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마 거울을 보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실제보다 좀 못나 보이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장을 하고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거울을 볼 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남성분들은 이제 샤워 후에 거울을 볼 때 그냥 괜찮다고 느껴지는 걸 넘어서 되게 잘생기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다. 눈이 뭐가 붓든 출혈이 되던 스스로를 꽤 괜찮게 본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거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거울보다 더 강력한 우리 내면의 거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가 현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낮게 여겨요.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정말 과대평가를 해요, 자신을.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교만의 길로 계속 그냥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겉모습,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고 한없이 연약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우리의 그 겉모습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정체성, 그리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부분을 좀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를 좀 들여다봄으로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선 속으로 좀 들어가고 또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껍질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고 별명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마음에 품으신 우리 본래의 전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갈망이 마음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좀 떨리고 속에서부터 울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 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듯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 세상이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로 새겨진 내 이름,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레이블해서 보진 않을까? 두려움이 속삭이는, 두려움이 있는 이름, 또 정말 여러 가지 왜곡된 별명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스스로에게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드온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포도주 틀의 속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가 하고 있었던 건 포도를 짜는 일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버린 자리, 그 목적에서 훨씬 벗어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 이 모습은 리더의 모습도 아니고 용사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패배감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사인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의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용사라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이 말하는 그 타이틀을 준 게 아니라 기드온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게 될 사명을 이미 알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15절에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하나님이 곧장 또 대답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미리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성격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에 어긋난 자리, 그러니까 불안함에 몸을 숨긴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나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사명을 기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사명을 기준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용사여, 나의 선지자야,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런다면 그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씨앗은 작고 어쩌면 눈으로 보려고 해도 정말 겨자씨만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 숲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앗의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직 싹도 트지 않은 존재인데 이미 열매 맺은 존재인 양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과 너무 거리가 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앞에서 기도원은 결국 용사로 다시 새롭게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솔직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내가 내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 게으른 녀석, 모자란 녀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실패한 과거의 목소리도 아니고 스스로 향한 실망감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이름이 두려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회복자, 세워주는 사람, 믿음의 선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약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 말고도 더 나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을 알아보십시오.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녀석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반박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약속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무시하거나 없는 듯이 못 들은 척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32,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미디안을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줄여서 결국 300명 남겼습니다. 그 적은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너무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힘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더 값지게 여기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심 앞에 예라고 한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재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관계에 수없이 변화되는 이 관계의 어려움들, 근데 뭐 어쩌면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비하시는 중이다. 많이 있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대신해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는 줄어들 때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저희에게 선포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약하게 만드시고 이 약함을 우리의 기도로 만드셔서 계속 도와주시는 걸 원하세요. 약함은 말을 더듬던 모세, 이 약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전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이 모세를 하나님은 민족을 이끄는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버림받던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겁 많았던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숨어있던 기드온은 이 순간 이후에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약하지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영꽃은 맑은 물이 아닌 굉장히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흙탕물 덕분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에서 태어났는데 진흙에 물들지 않고 이 하늘을 향해서 이 꽃이 쫙 자란다고 해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불편하고 복잡한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심으시잖아요. 저희는 세상의 법으로 정말 정직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흙탕물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저희는 연꽃처럼 잘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가능성을 절대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겨지면 진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흙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영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약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종종 뭔가 좀 강해진 후에, 부자가 된 후에 좀 능력이 있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순종은 아직 내가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아직 내가 충분히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약함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항아리를 깰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팔, 항아리, 횃불뿐이었습니다.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춘 다음에 전장에 나갔는데 그게 시간이 딱 깨트려 그러면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트리니까 빛이 확 나면서 소리가 울리고 적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빛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었던 순간입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져 있었고, 다만 그걸 덮고 있었던 항아리, 이 항아리 때문에 세상에 그 불을 볼 수 없었던 것 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성령님의 불이, 그 가능성과 부르심은 이미 우리 속 안에 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너무나 뜨겁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두려움이나 체면이나 과거의 실패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불을 가리는 항아리가, 이런 것들이 항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항아리가 무언지 전 잘 모르지만 오늘 그게 깨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이 들고 있던 항아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불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하는 약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가두는 자존심, 마음속 깊이 있는 수치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리고 무관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항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커뮤니티에 비춰지지 않을 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항아리가 깨질 때 빛이 비치고 소리가 울리고, 그것 때문에 적이 무너졌습니다. 적은 칼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순종함에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승리를 가져왔냐 하면 더 많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냥 딱 두 가지, 순종과 깨어짐. 순종 없는 믿음은 불이 없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깨어짐 없는 삶은 가려진 은혜와도 같아요. 더 크게 싸우는 것보다 더 깊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용서하고 한쪽 뺨을 더 내어주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항아리, 그러니까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깨지기 쉬운 흙그릇이잖아요.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깨지기 쉬운 그 흙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항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일본에 긴치키라는 복원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걸 다시 붙여서 그 깨진 그 자국을 금으로 넣어서 이렇게 그 깨진 자국을 감추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금색깔이니까 더 값져지겠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깨진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위에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그 깨어짐 사이에 다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덧붙여 주심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능력의 삶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 이제는 항아리를 저희가 깨야 할 시간입니다. 숨지 않고 빛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할 시간인데,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항아리를 오늘 깨트립니다. 주님, 당신이 주신 불을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귀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그 불이 환하게 비치는 순간이 됐으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너의 약함을 나의 무기로 삼고 나는 이미 너의 안에 성령의 불을 심어 두었고 이제 그 항아리를 깨뜨리기 원한다. 이게 오늘 성도님들께 드린 이 긴 설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하나의 이어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깨어짐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수많았던 적들이 그때 비로소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저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약함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미 너의 안에 불을 심어두었고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이 그 가리고 있었던 그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예라고 말할 사람, 깨어진 손을 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 다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